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며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며 살 때 참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정원을 쳐다보면 참 만족합니다. 때를 따라 꽃이 피고 또 얼마 전에는 앵두가 잘 익어가지고 실컷 따먹고 그 다음에는 또 살구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살구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제가 살구를 2, 3일 쏟아진 걸 모아가지고 이따 점심 때 여러분 하나, 두 개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노랗게 익은 게 이쁘고 또 맛있는지 몰라요. 건강에도 좋대요.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거룩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부인한테 얻어맞아서 죽는 수도 있고 저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아요. 만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들, 딸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제 아들, 딸들은 저한테 속을 썩일 게 1%도 없어요. 참 감사하고 참 만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어렵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목회를 했다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인정도 잘 안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못생겼다. 또 왜 남자가 돼가지고 결혼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등신같이 그렇게 늙을 때까지 결혼도 못 했느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글 쓰는 건 잘했어요. 근데 언변이 시원찮았어요. 무슨 말 하는지 나중에 듣고 나서도 뭐가 뭔지를 잘 전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얻을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빌립보서도 역시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만족은
누구 때문에 나는 만족 못하겠다. 나는 돈 때문에 만족 못하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자족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만족할 족이니까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스스로 만족합시다. 그래요. 세상에 돈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요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참 충격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데 다니는 분들은 이 성과급이 1년에 5억, 6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평생 그렇게 힘들게 일했어도 인생 거의 90년, 100년 살아도 한 번에 5억, 6억을 만져본 분이 여기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몇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회사를 잘 들어가가지고 1년에 성과급이 5억, 6억을 받는 거야. 그것도 부족하다고 데모하고 막 난리 피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빈부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또 요즘 환율이 막 높아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한국 돈은 이제 가치가 2년, 3년 전보다 10% 내지 20%씩 가치가 없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가니까 똑같은 작년이나 그 작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던 분들은 10% 내지 20%를 국가가 재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서민들의 돈을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앞으로 이 달러가 점점 더 높아질 텐데 월급은 안 올라가고 또 은행 이탁을 해봤자 어때요? 1년 기껏 해봤자 2.몇 %.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지금 이탁하니까 2.몇 %예요. 세금 떼고 뭐 떼고 그러면. 근데 대통령부터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100% 막 이렇게 남는 거야. 1억을 투자했는데 이제 2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서민들은 1%, 2% 겨우 부여잡고 있는데 난 사람들은 100%씩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소외감이 들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에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가지고 막 천국 분위기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바꿔보면 어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구청장들이 3분의 2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또. 부산도 마찬가지죠.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당선됐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한두 가운데만 남겨놓고 다 또 이렇게 국민의힘당에 당선되고. 이런 걸 보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면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사회에 불공평한 이런 사회 같은 곳에서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물론 여기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만족할 수가 없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종종 가난 때문에 너무 돈이 없어서 굶기도 종종 했고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한다 말이죠. 이 만족이라는 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만족의 비결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할 것을 내가 배우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은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고 부에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당의 후보가 당선돼도 만족이고 당선 안 돼도 만족이고 다 만족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만족하는 법을 배웁시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간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이 4장 벌써 2절에 보면, 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나 순두기는 교회로 말하면 억수로 힘이 있는 교회의 권사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자 장로. 헌금도 그냥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몇십억씩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 있는 두 사람들이 교회 내에 파벌이 갈려 있어요. 우리 교회로 본다면 김권사파, 황권사파 뭐 이런 거. 서로가 그냥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히 내는 건 좋아. 헌금도 몇십억씩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도요,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이. 고린도 교회는요,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심지어는 아버지 계모를 데리고 사는 그런 아주 그런 남자도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하면서 자족하기를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든 간에 그런 거로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거예요. 예? 권사님들끼리 막 파벌이 갈려져 가지고 씩씩거리고 싸우고 그런 것도 없고, 장로님들 사이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손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나치게 부자도 없어요. 이번에 총회에 있던 교회는 재벌이 나오잖아요. 재벌이. 이번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전국 지방의 작은 교회, 미제력 교회, 어려운 교회에 2천만 원씩 지방에마다 2개씩 지원한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막 10억, 20억, 수십억.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교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시험 들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나치게 부자도 없으니까 무시할 사람도 없고, 지나치게 가난해가지고 쌀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사람도 없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종종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자, 그러면 이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따르십니다. 첫째, 모든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데서 종종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따르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건 all things,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이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도소 안 간 것도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다가 너무 열심을 내다가 교도소 가도 그게 감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쉴 새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성경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경제적으로 풍성하든지 아무 상관없는 것은 모든 상황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만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인간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해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도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아무 죄도 없는데 험담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 험담하고 그걸 잘 참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참지 않고 이제 문제화 시키면 그거 이제 자기도 망하는 길이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발을 밟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참으면 상을 쌓는 거예요. 근데 내 발을 밟으면 네가 말이야 과거에 나를 무시했더만 이제 발까지 밟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조건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법이 뭐예요? 나의 절대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따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건 예수님을 마음에 보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아 계시니까 나는 절대 만족을 누리는 새로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이 세계 인류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데 그분을 나의 유일한 만족으로, 절대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절대 만족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일생 다가도록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만족의 공급자로 생각하지 않고 재물만 쳐다보는 사람은 박탈감과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1년 내내 직장 생활해도 새벽 5시, 6시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5억, 6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돈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떤 때는 밥을 굶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4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서 돈을 보내줬어요. 쉽게 말하면 선교비, 목회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4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굶으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때는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일가족이 연단도 펴놓고 죽는 수도 있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한 번에 30억, 40억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죽는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거, 뭐 할 거 없이 그냥 부족함이 없는 낙원, 에덴 동산 이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야. 따르십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내 욕심을 못 박지 않은 분들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연봉 5천만 원 받았던 분들은 1억을 받고 싶고 1억을 받은 분들은 5억을 받고 싶고 성과급도 1년에 겨우 1,000만 원 받던 분들은 이제 뭐 5천만 원 받기 원하고 5억을 받기 원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도 돈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족을 잃어버리는 거야. 가룟 유다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돈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잖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울왕도 왕 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는 어때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결국 사울왕은 그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의 충분 조건이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뿐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지간도 처음에 만날 때는 어때요? 저 여자는 나를 100% 만족하게 할 그런 대상이다. 또 여자들은 또 남자를 쳐다보고 저 남자는 나를 100% 만족하게 해줄 대상이다. 살아보면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만족이 아니라 침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일찌감치 20, 30대에 암에 걸려서 이렇게 손괴해 질 때도 있고, 일찌감치 30, 40대에 부도 나가지고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아야 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로 만족시켜줄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자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만족하는 법이 또 뭐냐? 내가 원하는 것, 기도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누구 뜻대로 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때 아주 내에서 영적인 아주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그렇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 선택하면 평생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우리 교단에 총회장 선거하는데도 어떤 장로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이 도중에 소고기를 사주면은 목사님이 원하는 후보를 찍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교회에서 받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데 가면 이제 여비로 막 몇백만 원씩 주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로 잘 봐서 그런 사람 선택하도록 이렇게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이번에도 제 동기 동창이 이렇게 총회장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본인이 들으면 뭐겠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 동생이 총회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총회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총회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한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간 사람 중에 제가 나이 위니까 어른이라고 자꾸 내 의중을 물어보는 거야.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되게 하려면 싸우고 다투게 되고 상처 입고 만족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그래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저는 남은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무슨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든지, 내 뜻대로 무슨 사례비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든지, 내 뜻대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살면은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항상 감사, 항상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되면요,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사가 괜히 개인적인 어떤 욕심, 뜻, 자기 주장, 요거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제 뜻은 이렇고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 뜻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픈 거 알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뻘거벗기는 거, 높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 싫어요.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 싫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 하셨어요? 따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인간적으로는 나쁜 것 같아요. 참 처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다 버리고 홀가분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서, 내 정욕에서 자유하는 거, 이게 진정한 만족이거든요. 욕심을 계속 살려나가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뜻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만족이야, 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한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내가 바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좌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자고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족하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연합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행복이죠.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과 내가 연합이 되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면 만족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 연합된 걸 내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감정, 내 성질, 내 욕심, 내 주의 주장 이것 가지고 자꾸 나를 내세울수록 고집부릴수록 나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릴 때 신앙이 유치할 땐 되게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요즘 제가 손녀를 쳐다보면 그래요. 내 뜻대로. 놀이터에서 그만 놀자. 그러면 막 땡깡 피고 안 가려고 그래. 울고. 그러면 엄마가 왔다. 엄마가 도착했다. 좀 거짓말이죠. 30분 내지 1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엄마가 왔다. 집에 가면 엄마가 왔을 거야. 가자.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따라오긴 따라와요. 근데 어린애들은 놀이터에 가면 깜깜할 때까지 놀라고 그러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에게 엄마보다 더 좋은 존재는 없어요. 영혼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인간들에게 가장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쾌락도 좋고 세상 명예도 좋지만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서 연합되고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이 참 만족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족하는 법이 또 뭐예요? 나의 몸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대접하며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평균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저를 통해서 저 경주로 식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오전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헌차가지고 거기에다가 12명 모시고서 가게 된 것은 저를 30대 청년으로 여기시는 거야. 변함없이. 제가 30 중반 정도 젊은 목사로 생각하니까 또 이번에 또 머리를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젊게 보이시는 거 봐. 그래서 젊게 봐주시는데 내가 어른들의 청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길을 쓰고 운전해가지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출신이 이렇게 차값을 하라고 30만 원 줬어요. 우리는 차값 그렇게 비싸게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값을 내고서 돌아오는데 참 제가 고맙더라고. 참 우리 교회 출신이 거기서 살면서 30만 원이라는, 우리로 보면 거액인데 밥값을 주니까 우리 어른들이 입이 벌어지고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즐거움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어떤 때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족도 행복을 누리지만 참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거의 80대신 분들 가끔 가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돈이 많지 않으면 순두부 같은 거 11,000-12,000원이면 됩니다. 그거 12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대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큰 돈 없어도 다만 몇만 원 가지고 연로하신 어른들 한번 밥도 한번 사드리고, 또 교회에 가난하고 불쌍한 분들에게 어떤 때는 참외라도, 요즘 참외 한 봉지 10,000원이면 한 봉지 줍니다. 그거 좀 사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대접하는 거야. 헌금만 예수님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예수님 대접하는 거지만 참 우리 같은 교우들, 아니면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들이 10,000원, 20,000원 가지고도 큰 그 톡을 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필요만 항상, 내 식욕이나 성욕이나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죄를 짓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욕구도 내가 채워주면 그게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살맛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내가 먼저 어떤 집사님 쳐다보고, 내 집사님 쳐다볼수록 참 감사하다고, 우리 집사님은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 명예를, 자존심을 씌워주면 본인도 좋고 나도 좋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내 딸을, 내 자녀를 너희들이 종종 격려해주고 위로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참 내가 마음에 흐뭇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보니까 허리 아픈 분 계시고 어디 아픈 분 계시고 그래요. 참 마음이 싸합니다. 그 허리도 아프시고, 또 우리 어떤 장로님은 다리도 아프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만족이고 다른 사람도 만족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게 또 만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있지요.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서로가 긴 수저를 가지고 내일부터 들어가려고 막
밥을 떠가지고 막 휘젓고 그러다 보니까 긴 수저가 다른 사람 이마를 때려가지고 이마에 피가 맺혀 있더란 말이야. 그리고 다들 헬쑥해가지고 가죽만 남았더라. 천국에 가보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긴 수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집사님부터 당인부터 드세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마가 깨질 일도 없고 다들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게 60년대 이어입니다. 다 살이 쪄가지고 얼굴색도 좋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기를 목회하는데 힘든 그 사도 바울을 금일봉을, 우리로 말하면 금일봉을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무 고맙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다음에 또 19절에 뭐라고 축복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따라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축복의 원리가 이래요, 여러분. 축복 달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어떤 사람들은 막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왜?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가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법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선견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는 은사, 은사가 다 각각입니다. 몸이 하나지만 지체는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이 속에 그 내장도 쳐다보면 가지가지 있죠.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그런데 다 건강해야 되거든. 다 받은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발바닥이 예를 들어서 이불 쳐다보고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발바닥 나 이거 딛고 서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냄새나고.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입이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도 힘을 잃어버리고 근육 빠지고 뼈도 이렇게 사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고 어떤 분은 어떤 은사가 있고 다 각각 달라. 근데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시고 자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씌워준 거예요. 그 때문에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재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정영진 씨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뭐 스타벅스 커피 뭐 이거 뭐 저거 뭐 잘못 뭐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아마 그분 재산을 따지면 수천억이 넘을 거야 아마. 여러분, 재벌된다고 우리가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산다고 해서 비참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살면서 아주 룰루랄라 그냥 춤추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비참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모시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이 뜻에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권력도
독점하고 가지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다 쳐다보고 비교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이 자리에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는 몸은 병들었고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많은 교인들이 싫어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무지몽매하게 고소해서 그렇게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명치 못할 일이 없다는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외적인 거 쳐다보지 말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